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찬양.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드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우리 한번 더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우리 한번 더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찬양함에 기쁨이 감사함에 평안이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One, two, three, hey! 찬양함에 기쁨이 감사함에 평안이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이 감사함에 평안이 간구함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드러나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드러나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드러나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드러나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드러나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매일 우리의 식사 자리에서 고백하는 애찬을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나도 당신 김정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박태남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도 박태남을 사랑합니다. 정말? Sure.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하신 후에 어딜 도망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김정혜 사모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어찌하든지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삶이 주님 앞에 영광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항상 신실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 달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옵소서. 시복받기대 교회 가기. 당연히 교회 가기도 말씀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나 자신은 물론 이웃까지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이보다 좋은 게 또 어디 있겠어요. 1,000억을 줘도 저는 교회에 갈 거예요. 예, 요즘 유튜브에 나돌고 있는 우리 VIP 청소년부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여러분께도 한번 동일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10억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마. 아니면 10억 마다하고 교회 갈 거야.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머리를 좀 쓰세요. 일단 10억 받고 그 다음 주에 오셔서 헌금을 하시면 되잖아. 예, 마지막 멘트가 정말 예술입니다. 나는 1,000억을 줘도 교회 갈 거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1,000억을 줘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교회, 베델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저희 성산이가 아들이 어렸을 때 미국에서 좋아하던 캔디가 있었습니다. 예, 스키들스라고. 요즘은 우리나라에 좀 포장이 바뀌었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구입을 했는데, 스키들스라고 하는 이 캔디는 요즘은 맛들도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달콤하고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나는 이제 늙어서 이거 봉지도 못 뜯어. 에라 모르겠다. 됐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걸 좋아해서 가끔 사달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스키들스. 그래서 그래? 그래서 뭐 얼마 안 하니까 마켓에 가서 스키들을 사줬어요. 여전히 맛있네. 그리고는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장난도 치고 또 아이들도 좀 알아보려고. 서산아 맛있어? 그랬더니 맛있어. 아빠 좀 줄래? 그랬더니 No.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아빠 안 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새끼니까 어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죠? 어차피 내가 먹고 싶어서 달랜 건 아니니까 먹고 싶으면 내 돈 주고 사면 되지. 근데 이 아이가 모르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자기 손에 있다고 다 자기 건 아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사준 거다. 두 번째,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뺏어올 수 있다. 왜? 나는 너보다 힘이 됐다 크니까. 세 번째, 만약 네가 그때 아빠 하나만 줄 거야 그러면 아빠 하나가 아니고 이거 다 먹어 라고 만약에 큰 마음을 썼다면 나는 너한테 더 많이 사줄 수도 있었다. 그죠? 그때 제가 1시간 일해서 3불 25전을 벌 때예요. 갑자기 울컥하네. 그때 1달러가 800원이었어요. 3불 25전이 미니멈 웨이지, 가장 적게 받는 돈이었고요.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던 건 제가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원래 유학생은 특별히 학교 안에서나 이럴 때 정해진, 허락된 그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을 하다가 걸리면 추방입니다. 근데 그런 걸 또 이제 서로 이용도 하고 또 편의를 봐줘서 많은 한인 업자들이, 한국 분들이 그런 유학생들을 고용을 해서 가장 싼 값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수틀리면 너 이민국에 고발할 거야 그러면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해진 돈이 3불 25, 3불 25전 800원이면 38, 24, 그냥 한 3,000원, 2,000, 그러니까 시간당 한 3,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12시간 정도를 당금질하면서, 제가 당금질이라고 얘기하는 건 밖에 온도가 한 40도쯤 되면 캘리포니아에, 저는 그때 맥주나 이런 음료수 같은 거를 스탁하는 일을 했어요. 냉장고 안에서. 영상 2도, 밖엔 40도. 그래서 패딩을 입고 두터운 그 옷을 입고 들어가서 수시로 12시간 계속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마켓에서 계속 음료수를 채워놓고 스탁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진짜 초죽음이 돼서 집에 들어오면 제가 시간당 번 돈이 3불 25전이었어요. 그때 저 과자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사준 거잖아.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아빠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사준 걸 가지고 짓거래. 야, 너희들 듣고 있니? 다 니네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 다 니네들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열받으면 뺏어가. 가끔 그러지. 휴대폰 내놔! 울어. 괜찮아. 니네 엄마는 나보다 착해. 괜찮아. 여러분, 되게 아동틱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조금만 생각하면 알아요. 근데 아이니까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 조금만 주면 내가
기분 좋아서 아유 우리 아들이 그래도 아빠를 알아주네. 뭐 그 어린 아이가 그렇게는 얘기 못하겠죠. 아버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스키들까지 사주시기 위해서 하루에 12시간씩 3분 25전을 받아가시면서 고생하신 그 은혜 감개무량하야 아버님 제가 제게 주신 스케들의 반을 드리겠사옵나이다. 이러면 제가 기뻐서 너 이거 다 가져. 다 사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오늘 그때 일을 제가 다시 리콜하게 된 이유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안에 파고드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가까운 길로 갑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나 고백을 할 때나 우리의 삶이 그분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에 잡혀있는 그 스케줄, 그 캔디가 당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금을 내도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을 드리는 건데 손 안에서 계산을 하고 머릿속에서 고민을 하고 시간을 들여도 헌신을 해도 내 시간인데 내 삶인데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찰스 익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가리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일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에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분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부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건 이게 우리 삶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 자체의 컨텍스트에 보면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앞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기를 먹는 일 때문에 아마 어떤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고기를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고기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고린도의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 미의 여신이죠. 아프로디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말로 비너스라고도 얘기하는 그 여신의 신전에 바쳐졌던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드려졌던 제사의 제물이었던 거죠. 그 제물이 뒷거래로 시장으로 흘러나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부유하거나 귀족층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난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서민들이거나 심지어는 수많은 노예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시장에 나온 아주 싼 값에 팔리는 제물이 되었던 제단에 제사를 드리다가 흘러나온 그 고기들 뿐이었죠.
그러니까 시장 가서 싼 값을 주고 사서 먹는 고기들은 사실은 제물이 되었던, 제단에 드려졌던 아프로디테 혹은 아폴로의 신전에 드려졌던 제물이었던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고기는 고기일 뿐이야 라고 먹었지만 문제는 그런 고기를 먹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다른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이었던 거죠. 저거 봐. 제사도 안 드리고 다른 신 앞에는 절도 안 한다는 것들이 저런 고기를 먹네? 제물이 드렸던 귀신 붙은 고기를 먹네? 마치 요즘 우리가 가정에서 무슨 제사가 있고 올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니네나 우리나 똑같아. 다르다고 얘기하지 마.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너희들 스스로 부르지 마. 니네도 우리가 똑같이 제물 드렸던 고기도 먹고 다 할 짓 다 하면서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은 제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언인데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만약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 시험에 들거나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난을 받는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와우. 자,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고 살겠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요즘 보면요, 굉장히 건강들을 많이 챙기세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식사 자리에 가면 먹는 밥을 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나는 밥 이거 먹어야 돼. 아내가 이거 먹으라고 했어. 그래서 뭐 이렇게 곡식 오곡밥을 싸가지고 오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 그리고 어디서 식사를 하다 보면 요즘은 어디 식사 자리를 초대하거나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먹고 안 먹는 게 너무 분명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건강 때문이에요.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나 저거 먹으면 안 돼.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거나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여러분 그게 내가 싫어서거나 내게 해로워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혹 비난의 대상이 될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혹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 누가 될까? 적어도 이것을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의 삶은 더 신중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난 고기 평생을 안 먹겠어, 나는 뭘 아무것도 안 먹겠어, 나는 뭘 안 하겠어, 이렇게까지 결단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찰스 힉스의 말처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의 영광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지만 않아야 될까요?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 해외 여행을 갈 때마다 제 아내가 그걸 잘 챙겨요. 고맙게도 꼭 팁을 놓습니다. 팁을 놔도 되고 안 놔도 되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새 30%를 낸대요. 미국 여행 진짜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어치 음식을 먹으면 13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거의 그게 정해져 있는 그 퍼센테이지거든요. 그 이하로 하면 욕도 먹어요. 나올 때 뒤에서 욕하는 게 들려요. 그런데 영국 같은 나라는 요번에 갔더니 팁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정말 고마워서 주는 게 팁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좀 있죠. 캄보디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희는 상관하지 않아요. 저희는 가면 무조건 팁을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걸 알아요.
단순히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 아내는 항상 꼭 팁에 사용할 수 만큼 액수의 잔돈을 바꾸고 갑니다. 그래서 호텔에도 나올 때마다 팁 넣고, 식사를 할 때도 식사할 때 팁 넣고. 그거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물론 이제 유로나 영국의 파운드로 생각하니까 좀 이번에는 돈이 좀, 그 팁도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서 팁 넣으면 그 몇천 원, 뭐 기껏해야 뭐 10,000원 안 짜게요. 그거 하나 넣음으로써 내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아유 코리안들, 한국 사람들 이 욕 얻어먹게 하려고. 근데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걸 아는데, 내가 베델교회 집사고 장로인 걸 아는데,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할까? 그렇지 않아도 기회만 되면, 틈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욕하려고 하고, 교회가 뭐 무슨 이 시대에 필요가 있냐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빌미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32절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치는 자라는 말은 아프로스코토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짓게 하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용기를 갖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방해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니 목사도 저렇게 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내가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 이렇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냥 서슴없이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해도 되겠네? 누가 먼저 시작하면 또 따라 하잖아요, 그죠? 사실 예수 믿는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우리가 성찬식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의 긴장감, 그리고 정말 내 말과 내 행동이,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 내가 교회 직분자고 베델교회 성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앞에서 내 행동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 나 교회 나가지만 나 다 이러고 살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거 그거 뭐 별거 아니네, 뭐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그냥 살면 되는 거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내 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에 그냥 하나님의 도움만 받는 거예요.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하니,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행실이 사실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는 안 될지라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매일 삶 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와, 우리가 죽기까지, 제가 목사지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처럼 살아라.
쉬운 일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내 기준, 내 그 가치관으로, 내 양심만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삶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무슨 소리. 여러분, 제가 돌아오는 6월 3일 날, 선거일 날, 극동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선거일 날 공휴일이고 뭐 선거일이고 그래서 아무도 소망의 기도를 하실 분이 없으시다는데 목사님들이, 목사님 6월 후반부에 날짜가 잡혀 있지만 미리 당겨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제일 만만한가 봐, 이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럼 당연히 해야지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이야말로 우리가 제일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잖아요, 그죠? 그날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지만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제가 그날 할게요. 그래서 공휴일이지만 6월 3일 날 제가 일부러 소망의 기도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날 소망의 기도 안 들어주셔도 좋은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투표는 안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그 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국민이 주인이래.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주인으로서 투표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법적으로 여러분 잡아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만약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우리의 것이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왜? 우리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이건 정말 이율배반이잖아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삶은 완전히 우리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거기에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좀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하고 싶은 걸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 다른 사람들의 양심,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잊혀진 사명이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이끌어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귀에서 피가 나도록 들었는데 솔직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명이 매일매일 적용되고 있고 매일매일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것들을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 앞에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헌신을 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으셨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해결이 되네요. 이해가 되네요. 다른 사람 앞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그러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 너 형제된 삶 속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여기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범죄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예수 앞에 나오는데 방해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뭐? 내가 그 사람한테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어? 예수 믿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한 어떤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태도 때문에 누군가 에이 예수 믿어봤자 저렇게 믿을 건 뭐 예수 믿냐? 예수 믿는 게 뭐가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어?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치는 자가 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커서 우리 아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버이날이 되면, 제 생일이 되면 며느리가 먼저 전화하고 아들이 선물도 보내고, 우리의 신앙은 언제쯤 성숙할까요? 철이 들까요? 우리 손에 잡혀있는 스키들스, 우리의 삶의 스키들스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숨결조차도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그분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완전히 살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삶이 그분의 것이며,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가정을 흩어놓으시면 우리의 가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시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조금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신앙을 갖고 62년 된 이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분의 것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제가 이 앞에 그 수정교회 이승진 목사님과 농담 비슷하게 맺은 MOU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 이 지역에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가다가 걸리시면 수정교회 성도라고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목사들끼리 약속한 거예요. 당신 교회 성도가 불법을 행해서 경찰에 잡히면 베델교회 성도라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는 장사였어. 우리 교인이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차 몰고 다니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붙었다. 그런데 여러분 차 안에 성경책이 있었다. 바로 말씀하십시오. 저 수성교회 집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62년 감사한 세월 속에 지금 돌이켜보면 한 가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주변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웃들에게, 심지어는 스님들이나 신부님들에게조차도 욕을 얻어먹는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착한 일 하고 나면 수정교회 교인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베델교회 교인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는 수정교회 교인이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우리 교회 성도가 순경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고 부족한 말이지만 62년 동안 베델교회 잘 지켜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칭찬은 못 받아도 욕 얻어먹는 교회는 만들지 않으려고 몸을 입혔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이 베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만 더 내 언행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만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실 겁니다. 그동안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의 예배가 함께 드리는 예배나 삶 속에서 예배나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50년, 심지어는 저처럼 60년, 30년, 20년, 10년 여기가 우리 교회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결정하시고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맡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그냥 욕 얻어먹지 않는 교회에서 조금 더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목사들을 보고 그리고 성도들을 보고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는 뭔가 좀 특별한 걸 보고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더 나은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있어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